지난 주 중에 오랜만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직 미혼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로부터 웃기고도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또한 그만큼 그 여자친구가 소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헤어지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는 여자에게 눈을 잠깐이라도 뺏길 수 있냐. 알고 봤더니 제 친구와 여자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그 길거리에서 어떤 예쁜 여성이 지나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 친구가 무의식적으로 그 지나가는 여성을 힐끔 쳐다본 거죠. 그것을 또 여자친구가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순간일지라도 잠깐일지라도 그 순간 동안은 그 잠깐 동안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보는 것에 지배당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사택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사용했던 10년이 넘은 에어컨이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과 교회의 배려로 새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이 들어오면서 이 두 분의 남성분이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온몸에 안전 벨트를 장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두꺼운 끈을 베란다 고정된 기둥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사는 그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이 아파트 제가 14층에 살거든요. 층수로는 실제 층수로는 14층인데 여기가 영주에서 실외기 설치하는데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외기가 베란다 바깥에 설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베란다 하면은 베란다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외기가 놓여져 있는 그 베란다 창문은 저희 집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창문이 아닙니다. 이게 실리콘으로 고정되어 있는 창문이어서 이 실외기를 베란다 밖에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베란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베란다 밖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절벽입니다. 그래서 실외기를 들고 베란다 밖을 넘어가야 돼요. 발을 잘못 헛디디면 14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실외기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 무거운 것을 베란다 바깥에서 절벽에서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바깥에 한 분이 계시고 안에서 한 분이 도와주시는데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속해서 그 바깥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래 쳐다보지 마. 아래 쳐다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요, 옆에서 보면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계속 아래 쳐다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작업하다가 잘못해서 아래를 쳐다보게 되면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도요, 그 상태에서는 고소공포증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두꺼운 줄을
온몸에 메고 고정되어 있는 기둥에다가 연결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이더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 순간 그 하와가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계속 보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잠깐 보았습니다. 잠깐 본 순간 먹고 싶은 유혹이 확 밀려온 거죠. 안 보았으면 그 유혹의 마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우리 뒤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만 우리 이미 다 청소년 시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 음란물을 처음에 안 봤으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본 순간 유혹이 확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하와가 본 순간 그 유혹에 빠지고 결국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장면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죄의 시작. 죄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긴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죄를 말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이 아닌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가 관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의 맛을 이미 맛본 사람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길에서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3살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만 그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놓고 만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과연 이 아이는 스스로 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모가 사방팔방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필수야 어딨니? 필수야 어딨니? 찾기 전에는 그 아이 혼자 스스로 부모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에 빠진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 계속해서 보기 좋은 것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와 욕심은
계속해서 더 크고 더 보기 좋은 것만을 바라기 시작한 거죠.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길이 바른 방향인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지인지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잃은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방향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참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1번 천국, 2번 하나님, 3번 풍기교회. 자, 천국, 하나님, 풍기교회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우리가 참된 목적지, 정말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일까? 1번 천국. 자, 내려보시고 2번 하나님. 네, 내려보시고 3번 풍기교회. 오유, 많이들 드셨어요. 아유, 네, 아멘. 네, 풍기교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드신 분은 우리 집. 네, 정답은 하나님이겠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집에 데려다 주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일까요? 그렇죠. 길을 잃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 데려다 줘도 그곳에 부모가 안 계시면 그 아이는 계속 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화장실이 됐든 슈퍼가 됐든 길 한가운데가 됐든 그곳에 부모님을 만난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하늘의 집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이신 하나님이 변하거나 거짓된 분이실 수 있을까요? 그 목적지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고 참된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하는데 그 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 한 번 더. 알레데이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야, 너 참 알레데이아구나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알레데이아를 하나님께 쓰세요. 한번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참이시다라고 할 때 이 참을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이어서 쓰세요. 언제 쓰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진리, 안다, 또 너희, 자유, 여러 단어들이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단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알레디아였을까요? 진리일까요? 자유일까요? 자, 진리. 진리가 알레데이아다. 네, 내려보시고. 네. 자, 자유가 알레디아다. 알레데이아다. 네,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려보시고. 네, 진리라는 말을 쓰실 때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세요. 자, 하나님이 참되시다, 참이시다 라고 할 때 이 알레데이아인데, 이 알레데이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즉, 참되신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참이신, 진리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실로 알 때,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잃은 아이에게 부모가 찾아가 주어야만 그 아이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망망대해 또한 광야에서 부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예전 교회에서 이제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프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제 기도해주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한참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병상에서 저를 톡톡 이제 치시면서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장기 결석자셨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왜 그 병상에 누워있는가 물어보았더니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 병상에 누워 계셨고 이 알코올 중독증으로 인한 위 손상 또 간 손상 여러 합병증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오랫동안 나오시지 못하였느냐 물어보았더니 알코올 중독 치료를 계속 받느라고. 그래서 계속 못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분을 다시 본 것은 교회가 아니라 또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볼 때마다 그 성도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번에 치료받고 태어나면 절대 한 방울도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해요. 반드시 술을 끊겠습니다. 그런데 채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술을 입에 대셔서 또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그분을 교회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자주 봤어요. 이렇게 무엇인가에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요즘에는 청년들, 젊은이들까지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요. 게임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안 가니까 밤 늦도록 새벽 2시, 3시, 우리 뒤에 청소년들 계신데요. 이건 뭐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새벽 3시 넘어서 게임 해본 적이 있다. 그래도 모범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중국의 한 청소년이 엄마 카드, 부모님 카드를 빌려서 게임 아이템을 1,000만 원 넘게 구입한 거예요. 근데 이 카드 청구서가 집에 날라왔는데 부모님께 알려지면 혼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이 게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녀 교육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얼마 뒤부터 다시 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한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혹은 또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정말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말 자유로울까요? 그 검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그는 절대 편안히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국회의원이 정말 불법을 저질렀다면 왜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가 권력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기업 총수들, 그 아버지 때부터 이어받는 사람들 보면은 세금 조사를 합니다. 탈세 혐의로 아무리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 안에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총수여도 검찰을 들락날락거리고 자유롭지 못해요. 떳떳하지 못해요. TV 앞에 나와서 전 국민에게 사과합니다. 왜 그래야만 해요? 돈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권력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떳떳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명예에 있어서 자유하세요? 권력에 있어서 자유하세요? 돈에 있어서 자유하세요? 성공에 있어서 자유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계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라던가 아무리 중동의 부호여도
이것으로부터는 자유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여도요, 하버드 교수여도 이것으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해요. 아무리 법 위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검찰총장이라고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으로부터는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도 이것으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영원히 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백조, 수천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들도 다 언젠가는 요람으로 가요. 화상을 당하거나 땅속에 묻혀요.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금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왜 왔느냐? 죄 때문이다. 죄의 대가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다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따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 너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부모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손을 놓쳐서 마음껏 길을 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자, 이제 조금 한 5살, 6살, 7살 되면요, 아이들이 조금씩 반항기가 생겨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가면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려고 막 부모의 손을 뿌리칠 때가 있습니다. 자,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자유일까? 아니면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그 아이가 이제 자유롭게 부모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자유일까? 무엇이 자유예요? 그렇죠.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길을 잃은 아이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 없이 3살, 4살짜리 꼬마가 자유롭게 웃으면서 길을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 잃은 아이는요,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로 이르는 길이에요. 거기에 죽음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명예를 보고 권력을 보고 돈을 보고 외모를 보고 성공을 곁눈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게 하고 주님 붙든 그 손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의 노예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